우리가 건전한 종교를 말할 때 5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신이 있어야 되고요. 또 경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신을 섬길 수 있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내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5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건전한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이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세를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의 윤리는 사랑입니다. 기독교가 실은 건전한 종교의 5가지 조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는 그런 종교죠. 건전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점검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일반 종교는 내세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 보상이 있는 곳이고,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하고 공덕을 쌓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내세의 측면만 있지 않습니다. 현세의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내세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것이죠. 들어가는 것인데. 근데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현세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세적인 것을 강조하면 장소라는 개념으로 가고, 현세적인 것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우리 내세의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현세의 측면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그냥 적당히 살다가 내세 천국에 가면 그만이다, 이것은 건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신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것을 전하고 나누고 확장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이 땅에서 맛보았던 두려움과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또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충성되게 살았던 것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세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맛보면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심령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신 마음이 되면 이게 심령 천국이 되죠. 우리 가정도 천국이 될 수 있고요, 우리 교회는 당연히 천국의 모습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사회와 국가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 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오든지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좋은 것이고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곳이고 이 땅에서 맛보아야 되는 곳이고
또한 그것을 사람들과 세상에 전해야 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에 있는 가장 귀한 보석들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하지. 그것도 모자란 것입니다. 인간들이 볼 때 그 보석이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지, 실은 하나님 나라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멋있고 아름답고 행복한 곳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뭐 겨자씨비, 이런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한 면들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생각으로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경험으로 완전히 설명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만 비유로 말씀드리고, 또한 이렇게 본 것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설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행복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도 또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고, 경험하며 살아야 되고, 누리며 살아야 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며 살아야 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그렇죠?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막 데리고 오는 것이죠. 최고의 부모들입니다. 진짜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 영생의 복들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기쁨과 즐거움을 샘솟듯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 또 영원한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들, 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 부모는 자녀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는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자리입니다. 무언가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신다는 그 엄청난 사실, 또 그것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말씀의 자리에 오르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생에 힘을 주시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 말씀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화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부모들의 책임인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부모들은 그런 것이죠. 군중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애기 안고 업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뚫고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우리 아이 한번 손 얹고 기도해 달라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지요. 그 마음이 최고의 부모의 마음이고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커도, 자녀가 장성해도 늘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뒤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만날 때마다 한 번씩 격려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임재하는 자리에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의 올바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우리 최고의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도록 애쓰는 사랑의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던 부모들이 민망한 일을 만났습니다. 15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제자들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라고 무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까지 하실 정도로 한가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 제자들의 입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부모와 어린아이들을 오라고 가까이 하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이랬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셨다네요. 노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어린아이들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하고 축복하셨다는 내용까지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부모의 마음과 아이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다 빠졌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16절,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빼고 말씀만 못 박듯이 박아놓은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것이지요. 근데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장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 배울 게 있다. 그 특징 가운데 어린아이도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바라는, 그토록 누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그 하나님 나라와 관계돼서 어린아이에게 배울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린아이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들의 특징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연관돼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로 했는데요. 순수함, 다른 표현으로 하면 또 단순함이죠. 어린아이에게는 엄마밖에 없습니다. 엄마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한 가지의 모든 것을 다 거는 무모함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아이들은 엄마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만사 형통입니다. 그 안에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데 그 어린아이들의 그 엄마에게 집중하는 그 순수함, 그 단순함, 어떻게 보면 또 무모함,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성경적인 그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엄마밖에 없어. 엄마면 충분해. 엄마 품 안에 있으면 나는 최고야. 이런 아이들의 마음 연관되어 있죠.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일심이다, 전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꽉 차 있는 마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배울 수 있는 건 엄마밖에 없습니다. 엄마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로지 엄마, 오직 엄마, 엄마 품, 그것으로 온전히 다 되어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신앙과 연관된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음, 이 가난한 것, 누가복음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불편한 것이죠. 불편합니다. 이 가난 때문에 때론 자존심도 상하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것들 멋진 삶이고요.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노력한다는 것은 더욱 아름다운 삶일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의 이 부족함을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고 저의 곤고함을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이 어려운 형편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한.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이 가난함을 채울 수 있고 만족함을 줄 수 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꽂혀져 있는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풍성케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단순하게 순수하게 무모하게 메어 달리는 이런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매달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비교하면서 절망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고 심령천국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겨자씨처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가정 안에 베푸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 것이죠. 지금의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이 안 좋고 좋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열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펼쳐놓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은 재산을, 물질을, 돈을 하나님만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만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일심이 아닙니다.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물질을 향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마음이 전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꽉 찬 마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어서 바람이 숭숭 지나가는 그런 마음입니다. 단순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순수하지 않고 얼룩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앞에 거 하나 없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가지고 같이 섬기면 두 마음입니다. 일심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이 아니라 갈라진 구멍 뚫린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주장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갈라디아서 5장,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쭉 열거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더라. 고린도서 6장에도 갈라디아서 5장에도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쭉 펼쳐놓고 새 성경에 나오는 공통점을 찾아보면 한 사람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 아주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잡신도 섬기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 뒤로 밀쳐놓고 그 잡신만 섬기는 것입니다. 일심이 아닙니다. 전심이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단순하게 순수하게 섬기지 않고 늘 머릿속에서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서 늘 왔다리 갔다리 할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늘 그랬죠.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에게 가서 하고 또 다른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지. 마음이 하나로 묶여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왔다리 갔다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일심도 전심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앞부분을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시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냐. 그래? 그러면 그 너희들이 섬기고자 하는 그 잡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가서 알아봐라. 너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신들을 한번 섬기며 살아봐라. 그래가지고 나라를 멸망시켜갖고 땅에서 쫓아내서 포로 생활을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 신이 좋으면 거기 가서 섬기며 살아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너희를 대우하고 얼마나 너희를 책임지는가 한번 살아봐라. 그런 것이지. 어린 자녀들을 보시면서, 어린 손주들을 보시면서, 교회 학교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순수하고 단순한가 본인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일심이고 전심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을 통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볼 때마다, 또 손주들 볼 때마다, 교회 학교애들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말 일심전심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그럼 아이들에게 우리가 큰 거 배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믿음으로 가는데 이 말씀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보했지만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 있는데 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반신앙적인 세력들도 있고 우리가 또한 믿음이 흔들려서 욕심과 교만에 빠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신앙에 위협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주님 믿음으로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걸맞게 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참고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고 꿋꿋하게 사명을 잘 감당해 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 때 아기들 보면요, 제일 먼저 박수 받을 때가 이 뒤집는 거잖아요. 한번 뒤집기 위해서 걔가 몇 번을 노력하는지 모를 겁니다. 한번 뒤집으면 막 박수 치죠. 근데 아기가 막 뒤집다가 아우 힘들어, 나 천장만 보고 살래, 포기하는 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본능에 가깝게 그 뒤집는 것은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결국은 뒤집어낸다는 것이죠. 애가 걷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너무 힘들어, 아파, 나 그냥 앉아서 살래, 그런 애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딛고 일어나서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모습인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웬만한 일 가지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인생의 큰 복이고 사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그런 은근과 끈기 믿음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그 아이들의 그 뒤집고 또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1년여 남짓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또 아이들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귀한 모습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보시면서 어린 손주들을 보시면서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바라보시면서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 우리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현세에서 얼마든지 맛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선물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고요. 이것을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 어린아이를 통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자녀들, 손주들, 교회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겠구나. 다시 한번 배우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추스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마음가짐과 태도를 다시 한번 잘 배우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